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학교를 잘 다녔다고 말들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학교를 잘 다니는 걸까요? 잘 다닌다, 학교를 잘 다닌다는 말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학교를 잘 다닌다는 말이 잘 사용되려면, 바르게 사용되려면 어떻게 하는 학생들을 보고 학교에 잘 다닌다고 표현해야 맞겠습니까? 출석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학교를 잘 다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석을 한 번도 안 하고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네, 학교를 잘 다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학교를 잘 다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학교는 결석을 하지 않고 잘 다닙니다. 절대로 결석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는 갑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학교에 가면 무조건 잡니다. 학교를 잘 다니는 학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 학교는 학교만 가면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학교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학교만 가면 무조건 친구들하고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벌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학교를 절대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만 가면 선생님한테 야단 맞는 거예요. 학교에만 가면 거의 하루에 반은 복도에 나와서 기합받는 게 일수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몸이 약해서 학교를 잘 못 다닙니다. 결석도 자주 하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적도 좋고 학교에서 품행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학생들 중에서 어떤 학생에게 이 학생은 학교를 잘 다니는구나 라고 표현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기 어렵다면 제가 한 가지 기준을 제안해보죠. 학교를 다니는 목적이 뭐죠? 학교를 다니는 목적은 어린 학생들이 사회에 나아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사회에서도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적절한 경험들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라는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라는 기관이 만들어진 목적에 잘 부합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우리는 학교를 잘 다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도 옳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죠? 학교만 잘 왔다 갔다 하고 결석하지 않고 그런 학생들에게 학교에 잘 다닌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면, 학교에 가서 싸우고 있든 학교에 가자마자 잠만 자든 학교에 가서 복도에서 생활을 하든 교실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맨날 쫓겨나서 복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라고 표현해야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학교는 그렇다 칩시다. 학교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학교만 잘 다녀도 학교를 잘 다닌다라고 표현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그러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성도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워왔냐 하면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녀야 된다고는 배워왔습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배워야 됩니다 라고는 가르친 교회가 별로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번 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가를 꼭 한 가지를 배워갖고 와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쳤나요? 교회를 빠지지 않아야 되고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녀야 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하고, 교회 가면 열심히 봉사해야 하고, 교회 가면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교회 가면 열심히 예배드려야 되고. 열심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잘 배웠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열심히 다닙니다. 빠지지 않고. 오늘처럼 비가 오고 번개가 쳐도 천둥이 울어도 교회는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1시간 때우고 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좀 성경적으로 가볼까요? 소아시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복음의 소식을 가르쳐 주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잘 섬기라고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 큰 은혜를 받는다고, 큰 선물을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딱 하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잘 다닌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잘 보이는 사람, 또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배워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의미로 어떤 것을 저와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도록 배워왔다는 것,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행복누림교회 가족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해했으면 좋겠는가를 원하시는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행복누림교회 식구들은 성경을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은 저는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누림교회가 1년이 되어가지만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지 않아서 행복누림교회를 함께 섬기기로 저도 결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살펴봐야 맞다고 이 연사 강하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 성경을 이제 좀 들어가 보죠. 성경에 적혀있는 많은 단어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단어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는 쉬워 보이는 단어도 있고요. 어떤 단어는 어려워 보이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단어나 표현들이, 문장들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과 쉽다라고 느껴지는 구분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해 이거는 좀 어렵고 이거는 좀 쉽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이거를 읽어보니까 내가 금방 이해되네 라고 생각되면 성경이 쉽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내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 라고 내 상황에 좀 잘 안 맞으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맞춰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대부분이 오해로 갑니다. 성경의 1장 고린도후서 1장부터 지금까지 걸어올 때 읽어보고 있을 때 도대체 바울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지. 내가 읽어보니까 이건 내가 경험했던 거네, 내가 알고 있었던 거네,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전혀 엉뚱한 길로 성경이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나 문장이나 단어들을 우리식대로 우리에게 알맞은 대로 편하게 이해하다 보니까 성경을 잘못 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새벽 기도입니다. 좀 센 얘기라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에 대해서 나옵니다. 1장 3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셨구나.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말만 읽으면 우리한테 팍팍 다가옵니다. 왜? 새벽에 일어나는 게 우리에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교회는 열심히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열심히 있어야 된다.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어려운 시간에 이 수고로운 시간에 새벽에 기도하셨구나. 우리도 성도된 사람으로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새벽에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새벽에 모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쉽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심일까요? 나 새벽에 기도한다. 난 니네 자고 있을 때 기도한다. 이거 자랑하시려고요? 이거 티내시려고요? 아니요. 야,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내 마음이 어떤가를 좀 이해를 해다오. 사람들 다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나도 편하게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오죽하면 이 시간에도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말이다. 죄에 빠져 있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너희들의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어떤가를 생각해보라. 내가 이 시간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너희들 마가복음 복음서죠.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십자가도 없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고요. 구원도 모르고요. 필요조차 몰랐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표현이 기억나십니까?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 흑암에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그걸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도 나처럼 새벽에 기도해. 새벽에 자지 말고 일어나.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죄에 빠져있는 너희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지금 그걸 표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을 기록해놨는데 우리는 우리식대로 쉽게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새벽에 이 어려운 시간에도 기도하셨네.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새벽에 기도해야지. 특히 희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한국 사람들이라서 새벽 기도에는 어느 나라밖에 없다고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성경을 잘 모르면, 성경을 오해해서 열심만 배우고 성경을 알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열심만 나타나면 이런 오류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오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한수를 한 그릇 떠놓고 목욕제게 하고 하얀 소복을 입고 밤새워서 빈다고요. 비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은혜를 받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채를 들고 교회를 쫓아다니는 사람 나타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 나타납니다. 어떻게 되면 성경을 모르고 열심만 배우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른다 그러면 너무 좀 과격한 것 같고요. 성경을 알긴 아는데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첫 번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나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요.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자, 단어 하나를 제가 소개해보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금방 다가오는 단어, 아, 마음이 넓어졌다. 이 내용을 보고, 이 구절을 보고, 아, 사도 바울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구나.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 넓다고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우리도 마음을 넓게 써야 되는구나. 아, 성도는 마음이 넓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주 쉽사리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마음을 넓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아, 사람들 많이 용서해주고 많이 이해해주고, 아, 우리도 마음을 넓게 쓰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우리 입장에 맞춰서 우리의 기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오해하다 보니까 애매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대하면서도 마음이 좀 좁아 보이는 사람, 밴댕이 속 같은 사람이 보여지면, 아이고, 저 사람 성도가 저래서 되나? 장로님이 저렇게 마음이 좁아서 되겠나? 왜요?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넓어야 된다고 써 있으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성도야? 아니요. 마음이 넓고 용서하는 마음이 많고 적음 때문에 성도의 기준이, 성도인 것이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모여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또는 교회를, 성도됨을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르게 전달하고 싶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편지를 썼다라고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목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목적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목적을 놓치면 구절구절을 읽을 때마다 내 식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엉뚱하게 오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향과 그 목적을 오해하게 되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상한 대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아, 마음을 넓게 하라고 그랬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야 되는구나. 아, 근데 저 집사는 왜 저래? 마음이 넓지 못하네. 아이고, 저 사람은 아직 성도가 되려면 멀었네.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고린도후서, 저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후서는 죄의 기준에 사로잡혀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죄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죄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성도됨의 개념을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썼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는 말은 뭘까요? 성도됨을 가르치고 있는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가질게 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붙잡고 계십시오. 마음을 넓게 할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1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요 6장 1절의 내용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엉뚱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주면, 야, 너 그 받은 은혜 그거 헛되게 쓰지 마 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잘 몰라서 잘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성도의 직분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6장 3절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직분은 비방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비방이 생긴다고요? 왜 거리낌이 생긴다고요? 직분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직분이 감투가 아닙니다. 직분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은혜를 알으라고 그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직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비방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거리낌이 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직분을 자랑하는데 어떻게 자랑하냐면 매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춥고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다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랑 같지도 않은 것들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6장 6절과 7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혜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나는 괜찮아. 왜? 더 큰 것들을 나는 받은 사람이니까 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지난주 결론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붙잡고 계시라고 부탁드렸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아, 은혜를 헛되게 사용하고 있는 잘 모르는 성도들아,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다 이상하게 왜곡하고 있는 성도들아, 내가 다시 한번 입을 열어서 얘기해 줄게. 내가 마음을 넓게 할게. 이 말은 너희들도 마음이 넓어야 돼. 성도라면 마음을 좀 넓게 써. 용서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막 자녀를 키우면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빠가 이 딸을 보고 참 이제 기특하잖아요. 몇 살에 초등학교 가죠? 8살? 네. 이제 막 학교 가기 전에 뭐 기억 니은도 배우고 이것저것 배웠어요. 귀엽죠? 이쁘죠? 기억을 썼어요. 와, 엄마를 썼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이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가지고 책을 다 받아와 보니까 수학이라는 책이 있네요. 요즘에는 초등학교도 수학이라고 그러죠. 산수라고 안 하고.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얘를 좀 도와주려고 책을 하나 딱 수학책을 펼쳐놓고 가르쳐줍니다. 이 아빠가 8살, 7살, 8살 난 딸 아이를 앞에다 앉혀놓고 가르쳐줍니다. 1 더하기 1은 2야. 알았지? 라고 설명해줬어요. 이 딸아이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모르겠다고. 모르겠어 아빠. 거기서 마음이 좁은 아빠. 야!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냐? 이것도 몰라 이 여사? 아이고 너는 바보야 바보. 이건 마음이 좁은 아빠. 마음이 넓은 아빠. 마음이 넓은 아빠. 이거 아직 너한테는 어렵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가만히 있어봐. 사과가 하나 있어. 근데 사과를 엄마가 또 하나 갖고 왔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마음이 넓은 겁니다. 내가 이제 마음을 넓게 써볼게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설명해줘도 잘 못 알아들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 네가 이해를 하게 내가 도와주려면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 내가 입을 열어볼게. 마음을 넓게 해볼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줘 볼게. 잘 들어봐.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못 알아듣고 잘 이해를 못하니까 마음을 넓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또 다르게 설명해 줘 볼게. 네가 이해가 될 때까지 내가 설명해 볼게.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목적을 가지고 또 한 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또 성도됨, 교회는 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내가 마음을 넓게 해야 되겠구나.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의 이해를 도와야 되겠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넓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더 보여줘야 되겠구나, 더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더 설명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의 기준을 가르쳐준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준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준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의 반대는 죄의 기준이에요. 죄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 못하는 이유가 원인이 죄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도 죄의 기준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기준을 좀 배우려고 해봐. 니네가 갖고 있던 거 말고, 니네가 갖고 있던 사고방식 그거 말고,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하는데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려고 생각해봐.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줬는데 너희가 갖고 있던 죄의 원리 때문에 너희가 잘못 알게 된 거야. 너희가 잘못 오해하게 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해가 될까요? 우리가 가르쳐주긴 했는데 너희가 우리의 기준을 배워서 너희가 마음이 좁아지고 죄의 기준으로 간 게 아니고 너희가 갖고 있던 심정, 너희가 갖고 있던 기준, 너희 몸에 배어있던 그런 생활 방식 때문에 너희가 좁아진 거야. 죄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거야. 안타까운 거야. 힘든 거야. 상처가 생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죄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죄의 기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는 우리와 함께 공부해서 우리와 함께 배워서 좁아진 게 아니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거야. 너희 기준 때문에 좁아진 거야. 너희 기준 때문에 아픈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인을 한번 설명했잖아요. 내가 이제 마음을 넓혀서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 라고 말하고 원인을 짚어줍니다. 너희 기준 때문에 너희가 좁아졌던 거야. 너희 기준 때문에 너희가 아파하고 있는 거야. 너희 기준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거야. 그랬으면 이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줘야죠.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줄까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 은사가 뭔지 고린도 전서 13장, 14장 통해서 다 설명해 줬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자, 설명해 보죠. A라는 것을 설명해야 돼요. A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 알아들어. A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잘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A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설명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A와는 전혀 다른, 전혀 반대되는 B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A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 그러면 A와 전혀 반대되는 어떤 B를 설명하면서 비교하고 대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A를 좀 이해하라고.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자, 14절. 자, 위험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야, 이게 고린도 후서 6장에 나오는 구절이구나 라는 건 잘 몰라도 아마 많이 들어봤던 성경 구절일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그와 불법이 얻지 않게 하며 교함이 얻지 않으며. 먼저 설명해야 될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제가 설교 초반에 여쭤봤던 질문을 한 번 더 해보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라는 말을 딱 읽었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쉽게 우리 식대로 딱 다가오는 이해가 뭐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어울리면 안 되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면 안 되는구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이제 좀 떨궈야 되겠구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좀 이게 단절을 해야 되겠구나. 왜? 내가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쉬운 성경입니다. 너무너무 쉽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돼. 같이 놀면 안 돼. 이거 설명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거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설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 성도, 그걸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제 좀 비약해서 제가 표현해 본다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바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쉽게 이해되는 것을 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금방 이해가 되네? 요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좀 바르게 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건 좀 비약된 표현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표현이 필요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돼. 우리가 쉽게 이해했던 대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너희는 이제 어울리면 안 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의도를 갖고 썼다면 사도 바울은 입 하나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좀 넘겨보시죠. 고린도 전서 5장 9절. 5장 9절에서 9절하고 10절 두 절을 제가 읽어볼 겁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죠.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걸 설명합니다. 거의 비슷한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니네가 믿지 않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 것 같으면 세상을 떠나야 돼.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그건 방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설명한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어울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딱 봤을 때 쉽게 딱 이해가 되는, 그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고 그냥 딱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엉뚱한 데로 간다고요. 고린도전서를 못 배웠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책거리까지 했잖아요. 떡도 먹었어요, 그날. 그런 우리는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가졌던 우리의 방식으로 그냥 쉽게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분명한 사도 바울의 주장이 고린도전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말인데 어렵게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겁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멍에를 좀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 우리 수진이 준혁이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황 집사님은 아시죠? 멍에. 소나 말 이런 가축이
수레나 이 쟁기를 끌 수 있도록 끌게 하기 위해서 이 목 뒷부분, 어깨 부분에다가 이렇게 구부러진 막대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탁 걸치는 거죠. 그게 힘을 받아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 막대기, 그 나무를 구부러진 막대 나무를 멍에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멍에라는 표현을 썼다는데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가 우리 집에 소가 있고 저 집에 소가 있어요. 한국에 소가 있고 미국에 소가 있어요. 소가 좀 다르죠? 덩치도 다를 거고 아마 좀 골격도 다를 겁니다. 저하고 준영이가 다른 것처럼 저하고 오집사님이 다른 것처럼 이게 다르죠. 저는 좀 근육도 별로 없고 이렇지만 근육이 있는 사람도 있다. 이 소가 있고 저 소가 있는데 한국 소하고 미국 소하고 똑같이 생긴 멍에를 얹어 놓으면 한쪽은 편하지만 한쪽은 아파요. 이게 안 맞으면 아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똑같은 멍에를 함께 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컵, 저와 여러분들이 위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쓰지 않습니다. 설거지하기 전에는 함께 쓰지 않아요. 이 잔은 누구 잔, 이 잔은 누구 잔. 함께 쓰지 않아요. 따로따로 씁니다. 이제 좀 이해를 해보십시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래요. 다시요. 성도에게 어울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비성도에게 어울리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사용하는 멍에를 너도 함께 쓰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비성도들은 저들이 살아가는 기준을 따로 갖고 있어. 왜 너도 성도된 네가 그 멍에를 가지고 너도 쓰려고 하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사용하지 말라, 매지 말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판단 방법대로 너희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소에게 사용하는 멍에를 미국 소에게 사용하면 아픕니다. 안 맞아요. 골격이 다릅니다. 제가 필리핀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뭐 인도도 가보고 했는데요. 소들이 다 있거든요. 소들이 우리나라 소하고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멍에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씌웠다면, 그 소들에게 씌웠다면 걔는 못합니다. 일 못해요. 그거 못 끕니다. 아프고요. 상처 생기고요. 힘들고 부담됩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도야.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죄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그 멍에, 너희는 그 멍에를 함께 사용할 만한 사람이 아니냐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야, 너희는 죄인의 사고방식, 죄인의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돼 라고 말했으면 두 사람을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요. 너는 이러한 사람이고 쟤네는 저러저러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설명을 그 뒤에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풀어보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세운 사람이야. 의를 줬어 너희에게.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의의 기준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의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의예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인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되겠냐? 너희는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너희에게 와서 너희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빛을 주신 너희도 빛이야. 너희가 빛인데 어떻게 어두움으로 판단할 수 있겠냐?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너희는 소속이 분명히 그리스도야. 소속이 분명히 예수야. 그리스도 예수야. 그런데 어떻게
사탄에게 속한 사람처럼 살겠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후반부부터 15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서부터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같은 멍에를 함께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같은 멍에를 함께 쓰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너희는 의야, 의로운 사람이고 쟤네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같이 생각하냐? 자, 여기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비성도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아니라고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려면. 아니요. 우리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저와 여러분도 아시고 누구나 다 압니다. 어울려 살아야 되지만 기준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멍에는 다른 걸 매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멍에를 함께 사용하지 말고 멍에는 다른 걸 가져야 돼.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성도에게 맞는 거예요. 죄인에게 맞는 거 말고, 비성도에게 맞는 거 말고 성도에게 맞는 멍에를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같았다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저들과 한 멍에를, 같은 멍에를 함께 메고 살아가도 그렇게 크게 안타깝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크게 불쌍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불쌍한 것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은 빛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메고 있는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는,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성도분들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 죄의 기준이 무언가, 하나님의 기준이 무언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서 이거는 좀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한 성도들은 적어도 저들과 같은 멍에를, 같은 기준을, 같은 판단을, 같은 생각을 함께 내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저들이 메고 있는 멍에는 상처를 만드니까요. 아픔을 만드니까요. 사람들을 차별하게 만들고 평등이 없고, 저 사람은 높고 저 사람은 낮고, 저 사람은 살고 저 사람은 죽고,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진 멍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고,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에 품은 성도라면 저들과는 다른 멍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저들은. 기쁨이, 정말 진짜 기쁨이 무언가를 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저와 여러분들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어야 사람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이어야만 사람이 행복할 수 있구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이어야만 사람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구나. 우리는 성도에게 맞는 그런 멍에를 져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해하지 말자고요. 사도 바울이 14절에 써놓은 구절 때문에 오해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까 거룩하지 못한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말이구나.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랑삼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친구들 다 끊었어. 그게 무슨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성경을 모르는 무지를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거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밀쳐내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그 성경을 오해하면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용서의 종교고요. 정말 어떤 종교보다 넓은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오해하면 이거 저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 지네뱉기 몰라, 지네뱉기. 세상을 미워. 우리를 다 교회 안 다니면 다 싫대, 다 싫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친구로 삼지도 말래. 저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무슨 독교다? 개독교다. 손가락질 나는 그런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세상을 외면하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알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 멍에 너희는 그걸 함께 사용하면 안 돼. 너희에게 맞는 멍에가 따로 있어. 라고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멍에를 매시겠습니까? 비성도였던, 죄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사용했던 그 멍에를 똑같이 지금도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배우고는 있지만 성도에게 어울리는 멍에가 무언가를 배워서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삶에 어울리는 멍에를 이제부터는 매야지,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가면서 그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겠습니까? 우리 교회 희소식 총총이가 태어났습니다. 총총이를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 준영이와 수준이도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겠습니까? 이상하게 기독교가 토테미즘하고 이상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이런 애매하게 섞여버린, 복음이 혼잡하게 되어버린 그런 기독교, 그런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성경적으로 바르게 배워가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멍에, 우리에게 어울리는 기준, 우리에게 어울리는, 성도에게 어울리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잘 배워서 자녀들에게 그 방법, 그 기준, 그 신앙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 어떤 기독교를 전해줄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우리는 행복누림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기 위함이라. 목적이 엉뚱한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누림교회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를 시작했다. 아니요, 그런 목적 없습니다. 행복누림교회는 사람을 1년 만에 100명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시작했다. 그런 목적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누림교회를 세우기로 한 목적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그 멍에, 성도에게 주신 그 행복,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행복누림교회를 세우기로 그렇게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에게 어울리는 멍에, 그 멍에를 잘 배우셔서 기쁘고 행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